코로나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4단계 내일부터 시행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죠? 참 많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또 개인위생과 방역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을 보신 걸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불평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가장 좋지만 그러나 그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니엘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영으로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러시면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유다서는 교회에 몰래 들어온 이단들, 거짓 성도들, 그들이 어떤 자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들으면 집중이 잘 안 돼요. 자,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단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죠? 교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단들이 지금 교회에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 속에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의 지식 중에서도 이단이 몰래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를 살펴보면서 제일 먼저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잘못된 신앙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정에 있는 이단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이나 여러분들 가정에 만일 이런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불의한 일들의 배경에는 누가 있죠? 사탄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 미혹해서 넘어가서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미혹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 나는 이것을 안 하겠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조종하는 누구를 물리쳐야 돼요?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저런 게 좀 있는데 나도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면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 못 지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직장도 못 지키고 가정도 못 지킵니다. 그걸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지만 그로 인해 넘어져서 술 먹고 마약하고 담배 피우고 서로 싸우고 가정 이혼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죠. 그 정체를 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물리치는 존재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상고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짓 걱정, 불의한 생각, 죄악된 생각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원망, 불만, 자랑, 아첨이라는 이 네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이단들의 정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나의 삶에 있다면
우리 가정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물리쳐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가 순간적으로 생각나면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이단들의 특징들은 누가 보아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확연히 구분되는,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읽을 때, 야, 이걸 누가 구별을 못해? 누구든지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요. 그게 문제예요. 왜 넘어갔습니까? 물리치는 방법을 몰라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물리쳐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안 하려고 노력만 한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는 자로서 오늘 사탄의 모든 위장을 우리가 다 밝혀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리치는 자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2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 먼저 애찬은 뭔가 하면 사랑의 잔치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먹는 공동 식사, 그것을 애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같이 점심을 먹었죠, 그죠? 그것도 애찬이에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말씀하기를 당시 이단들은 이러한 사랑의 애찬, 사랑의 잔치에 있어서 암초와 같은 존재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암초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손상을 입히는 사랑, 이런 것을 암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암초가 있잖아요. 그 암초는요, 배가 가까이 오면 배를 파괴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들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이 이단들이 다가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범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런 암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있을 때 그들이 달콤한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그들 앞에 다가가면 안 돼요. 다가가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파괴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 이 말이 있는데, 여기서 기탄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식탁을 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성찬을 할 때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죄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두려움이나 부끄러움도 없고 다른 성도들을 위한 배려도 없고 아주 뻔뻔하게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찬하는 때 술이 있잖아요. 포도주, 그죠? 그 성찬하는 포도주를 먹고 술이 채가지고 막 추태를 부리고 애찬의 정신을 파괴하고 성도들을 타락의 길로 이렇게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애찬의 암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뭐죠? 고린도 교회죠, 그죠? 고린도 교회는 진짜 심각해요. 여러분 읽어보면 심각합니다. 그들은 혼인 문제, 소송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성만찬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뭐 하여튼 너무너무 많은 문제를 두고 서로 싸웠어요. 또 분열됐어요. 막 335 분열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성도들 앞에 웃는 얼굴로 성도들과 교제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하면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복받고 자기들만 의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치부하죠, 그죠?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오직 자기 이익이 추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유다는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를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싹군 목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싹군 목자라는 거죠. 누가요? 이단들이.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이 싹군 목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양을 정성스럽게 돌보지 않아요. 좋은 꼴을 먹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짐승이, 맹수들이 달려오면요,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요. 양들은 짐승에게, 맹수에게 잡아먹히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 도망가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싹군 목자에 대해서 자기 몸만 위하는 이기주의자의 상징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도 싹군 목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자신들이 선한 목자인 것처럼 자처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자들이라는 거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런 마음 있습니까? 지금 유다가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단의 이러한 모습이 너희한테 있는 건 아니냐. 지금 스스로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이단들은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랜 가뭄에 지치면 비를 기다리잖아요. 구름이 오면 비가 오는 줄 알고 막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 이단들이요, 마치 자기들이 비를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구름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비를 조금 더 머금고 있지 않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그렇게 소리치지만, 자처하지만 실상은 무익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익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혔다는 말은 뭡니까? 결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단들은 어떻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이 이단들은 그 존재 자체부터가 거짓입니다. 거짓.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단의 특징들에 대해 말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칸칸한 흑암으로 들어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란 말은 뭔가 하면 이단들이 거칠고 파괴적이다는 거죠. 그들은 거칠고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서도 그것을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끄러운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애찬을 하면서 술 먹고 술이 취해요.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을 남겨두지도 않아요. 자기들끼리 막 배불리 먹어버려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떳떳해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유리하는 별들은 타락한 천사를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는 어디로 가죠? 영원한 어둠 속, 지옥에 빠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똑같이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영원한 어둠에 갇히게 될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에 따라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돕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로 각자는 건강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 하시니까 많이 가진 자들이 적게 가진 자들을 도와서 자기들처럼 만드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들을 잘 가르쳐줘서 자기처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면서 나는 여전히 부자고 우리 한 성도는 여전히 가난하면 이건 예수님의 뜻과 다른 거죠. 낮은 자는 내가 끌어올려서 높은 자로 만들어주고요. 병든 자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주고요. 또 성경 지식이 없는 자는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서 함께 성경 지식이 있는 자를 만들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막 정죄해요, 정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면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모함해요, 이 사람들이. 모함을 걸뜯어서 밀어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요. 여러분, 그들은 이러한 자기의 성품을 철저하게 숨겨요. 마치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좀 있죠, 그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전부 다 서로 약한 자 돕는 것처럼 말하지만 다 경쟁하잖아요, 그죠? 경쟁하죠. 앞에서는 막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사탄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다 자꾸 도태돼요. 강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여러분, 심지어 우리 1997년도 IMF 봤죠, 그죠? 그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집에 있는 금붙이 다 팔았잖아요. 애국한다고, 같이 고통을 짊어진다고. 그런데 그때 돈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금을 다 사들이고요, 더 많이 부자가 됐대요, 세상에. 더 큰 부자, 3배, 4배, 5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IMF 때 오히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 IMF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가졌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을 도와야 되잖아요. 도와서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뒷짓밟고 자기는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집값이 막 2배, 3배 막 뛰어버리니까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졌어요.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부자가 되고요. 지금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러한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셔서 누구에게 주고 싶지만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은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가나안을 차지할 만한 그런 영적인 용사로 만드셔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가나안에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너무 조급했어요. 너무 자기의 이익만 따졌죠, 그죠? 그래서 멸망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준비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만 날람 받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왜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왜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서 예수의 복을 선포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탄의 모든 괴계를 능히 깨달아서 사탄을 물리치되 첫 번째는요, 교회의 사탄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사탄은 이단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단이 절대 교회에 흠집을 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그 막는 방법이 뭔가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탄이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 귀신이 나갔다가 온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깨끗이 소재되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7 귀신이 와서 그를 더 험하게 만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 빈 공간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갔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뭘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의 삶, 순종의 삶,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예배하는 삶, 경건한 삶, 이런 거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걸 못 채우면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7 귀신을 들고 와서, 7 귀신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엄청나게 강한 수많은 귀신들을 데려가서, 군대 귀신을 데려가서 여러분들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성격이 아주 못됐고요, 이기적이고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오늘 이단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단들이 바로 그런 존재죠,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못하고요, 자꾸 괴로운 거죠. 자꾸 불평불만이 나타나고요, 자꾸 사람들이 미워지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불안해요. 예배 드리면서 불안하고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가득 차야지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악한 사탄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 그게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죠. 자꾸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어지는 14절부터 말씀이에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유다는 앞에서 모세의 성천기를 인용했죠, 그죠? 위경. 그런데 또 다른 위경인 에녹 1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에녹을 아담의 7대손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7대손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7대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에 있는 모든 족보들은요,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생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족보는요, 어떤 육신적인 혈통보다는 언약의 혈통을 중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혈통을 중심으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원래는 이삭 다음에 누가 돼야 돼요? 에서가 돼야 되죠. 근데 성경 족보는 누가 돼요? 야곱이 되죠. 왜 그렇게 되죠? 혈통이 아니라 뭘 따르기 때문에? 언약을 따르기 때문에. 언약. 그래서 성경의 모든 족보는 언약의 족보예요. 언약의 족보.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도요, 사람들이 몇몇이 많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다 줄줄줄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생략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시아 왕이나 요아스나 아마샤 왕 이런 사람들 다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족보는요, 육신의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족보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순수한 믿음의 혈통, 그것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이 실제로 7대손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그럼에도 지금 성경이 아담의 7대손으로 에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에녹은 육신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녹을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안전수인 7대손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 인정한 거죠.
그래서 원래 칠대손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에녹이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는가 하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여기서 수만의 거룩한 자는 누구죠? 누굴까요? 천사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함께 강림해요. 지금 그 모습을 에녹이 보았다는 거예요. 보고 지금 말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단들이 당할 심판, 그걸 경고하고요. 그리고 이단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사람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죠? 무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지금? 기준. 경건이죠, 그죠? 경건.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하고 강조한 것이 경건이잖아요. 성도가 경건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하고 강조했는데, 오늘 이 유다서에도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경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멸망하느냐 구원받느냐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르죠, 그죠?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세우시고 믿음이 없으면 왼쪽에 세운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유다서를 기록한 이 유다나 베드로 사도나 한결같이 말하기를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그 심판의 잣대는 이 사람이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냐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죠? 놀랍죠.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이 선포 가운데 여러분들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두렵습니까? 안심이 됩니까? 아, 나는 경건하니까 나는 구원이구나. 안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야, 난 믿음은 있는데 경건하지 못해. 막 두렵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이,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은 있는데 경건하지 않다. 위험해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유다서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는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유다는요, 이 경건하지 않은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앞에 이미 살펴본 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방탕하게 살면 여러분들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유다가 그걸 말했잖아요, 그죠? 그럼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이다. 육신을 더럽힌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함부로 먹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욕적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새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 육신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 흘리는 것이 바로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망, 불만, 자기 자랑, 아첨, 4가지 단어로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원망, 불만, 자기 자랑, 아첨. 여러분, 이 경건하지 않으면 이런 나쁜 성품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이 원망과 불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에게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들이 노예였는데 자유인으로 이끌어준 사람이잖아요. 은인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계속 원망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신앙이 없어서 물 때문에 양식 때문에 또 너무 덥다고 또 적들이 침입한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요 입에 배었어요. 습관이 되었어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돼버리니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으면서도 맛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기분 나빠하고 남을 저주하고 뭐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혹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지금? 경건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경건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우리도 경건하지 못하면 이 땅 삶 살다가 천국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뭡니까? 세 번째, 자기 자랑 있죠. 자기 자랑.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심판받는 그런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 예를 들자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침입한 이 산헤립이라는 왕은요 자기 군대 힘을 믿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막 멸시하고 비방하고 막 자만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날 밤에 천사들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잃어버려요. 몰살당하죠. 그죠?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서 결국 신하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거죠. 아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헤롯 왕이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요. 자만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 몸에 벌레가 생겨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아주 큰 죄라는 거예요. 당장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부자가 됐는데 꼭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대학교도 입학하게 됐고 회사도 취직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지혜로 근데 꼭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예수 믿어서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무시무시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멸망당할 수 있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아첨이죠. 아첨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아주 자주 범하는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아첨하는 행위를 악인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막 소리치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이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해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혹시 불만이 있습니까? 불만. 부모에 대한 불만, 자녀에 대한 불만,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불만, 형제에 대한 불만. 이 모든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제 가서 막 화해하는 것보다 뭘 해야 돼요?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다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미워지고 자꾸 뭐 누가 미워지면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을 미워하게 한 악한 사탄아,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을 다 제거하고요. 오히려 그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분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원망이나 불만이나 자기 자랑이나 아첨 이런 것 다 내어버리고요. 다 물리치고요. 경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어느새 내 입술에 원망이 있고요. 불만이 있고요. 자기 자랑이 있고 아첨하는 그런 못된 성품들이 내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름이잖아요. 덥죠, 그죠? 생수를 많이 마시는데 이 생수에 세균 한 마리, 두 마리다는 거, 세균 한 마리, 눈에 보이지도 않죠, 세균은, 그죠? 이 한 마리가 수백만 마리로 증식하는데 불과 4시간, 5시간 안 걸린대요. 무섭죠, 그죠? 세균 한 마리가 수백만 마리요. 수천 마리도 아니고 수백만 마리.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복통이나 식중독이나 장염에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이 세균과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의 이단이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별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방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몇 명만 이렇게 그들에게 넘어가면 교회 넘어집니다. 인원이 적을 때는 더 심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동탄영락교회 온 지 3년이 좀 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코로나가 발효되고 난 뒤부터 이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수요 예배도 그러고 또 새벽 기도도 그러고 또 주일 예배도 그러고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약해져서 지금 이때가 가장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쉬운 때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한 세균이 물통 하나를 엄청 큰 물통 하나를 오염시키는데 몇 시간 안 걸리듯이 이단이 딱 들어오면요. 우리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믿음이 다 약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때 사탄이 와서 미혹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단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제약과의 타협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어떤 불평, 원망이요. 한 마리의 세균이 되어서 내 삶을 송두리째 오염시키는 거죠. 오염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악한 성품들을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소독해야 돼요. 우리 주의 말씀이 소독제예요. 소독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먼저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명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내 안에 이런 이단들의 잘못된 성품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살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겸손하라고 하신 가르침을 잊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내세운 적은 없는지, 힘 있는 자들 앞에서 아첨하고 비굴했던 나의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의 악한 계획들을 알되 그에 앞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함으로 경건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